자, 수행품 14장 공부합시다. 수행품 14.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근래의 선종 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시비를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가운데 단전주법을 취하여 수양하는 시간에는 온전히 수양만 하고 화두 연마는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하노니 의도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 생각하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오. 명랑한 정신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니라. 대종사님 당대에 이제 그 선종 각파에서 선의 방법을 가고 시비애를 말하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뭐냐면 지금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조계종 그러면은 이제 그 간화선이잖아요. 간화선. 간화선이라는 건 화두를 본다는 거예요. 화두를 본다. 간자가 그게 본다는 거죠. 화두를 관한다. 화두를 본다. 그래서 화두를 봄으로써 깨치는 거예요. 깨친다기보다는 이게 거기서는 양성 깨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그 깨친 자리를 가지고 양성으로 들어가니까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깨치는 방법도 되지만 양성의 방법도 돼요. 제대로 알면. 그래서 그때 그 대종사님 당대 때도 간화선의 우월성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주장을 많이 했던 거고 지금도 간화선 얘기해요. 세상에 뭐 윗바사나 있고 뭐가 있고 막 뭐 수많은 명상이 존재해도 간화선이 최고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람들은. 간화선이 최고다. 근데 이제 그러한 전통이 있었는데 원불교는 간화선을 채택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러면 그 간화선에 대해서는 그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시킬 수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라고 대종사님의 입장은 그렇게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간화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야, 니네는 무기의 사선에 빠진다고 주장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멍청해진다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경지에 머무르니까 아무 생각 없는 바보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일상생활에 나와가지고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느냐, 과연. 그 선법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들고 연마하기 때문에 본침에 떨어지질 않는다. 우리는 생각하고 연마하는 게 동시에 구현되고 있기 때문에 무기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 간화선은. 근데 대종사께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러면 사리 연구 부분을 어떻게 확립할 건가. 그래서 대종사님은 수양하는 시간에는 수양만 하고 화두 연마는 기회를 봐가지고 정신이 맑고 상쾌할 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대종사님은 방법론적으로 두 개를 구분해서 해요. 근데 저는 대종사님의 말씀이 옳다. 그렇게 보죠,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간호선으로 수용해서 견성한 사람이 얼마나 돼요? 안타깝지만 내놓을 만한 분이 얼마나 되냐고. 지금 TV에서 뭐 BTN에서 다 올라옵니다. 그 수많은 주요 사찰들 아주 대한민국에서 유명 사찰들 동선 하선 할 때 그 방장 스님들의 법문들이 다 올라와요. 네, 그래서 그거 보면 느끼는 감상은 불교도 큰일 났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불교도 큰일 났구나. 뭐 유명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또 뭐 선방에서 뭐 선문에 얼마 만에 내려가셨다 그래가지고 법문을 하시는 것도 올라온 거 봐요. 근데 일단 멋있어. 그리고 참 대단하다고 생각도 들지만 그분의 법문은 그렇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법문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저는 간화선의 전통을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물론 그걸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최고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모르면서 무조건 최고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음. 그렇게 그것이 예를 들면 간화선이라고 하는 것이, 최상승선이다. 간화선이 최상승선이다 그러면, 그러면 깨진 사람이 버글버글 해야지.
사람들이 최상승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잘못 이해하는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최고로 근기 높은 사람만 깨달을 수 있는 것. 그러한 선법. 이게 가나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나선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음 중에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최상승선법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최상승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워낙 수준이 뛰어나서 누구라도 깨치게 된다. 이게 최상승선이에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을 쉬운 방법으로 노력하지 않고 깨닫게 해주는 선법이 최상승선이지 특별한 사람들은 깨닫고 부족한 사람들은 못 깨달는 특별한 깨달음을 추구하면 최상승선이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럼 뭐가 최상승선이냐? 원불교가 최상승선이지. 왜? 대동사님 말씀대로 누구라도, 아무라도, 남녀노소 사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라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셨으니까. 근데 우리가 실제로 그걸 구현을 못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좀 안타깝지만은, 대동사님의 가르침은 틀림없는 최상승선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아주, 호교론자, 아주 원불교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생각해요.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이제 어떻게 공부를, 근데 아직 우리가 지금 이제 안타깝긴 하지만은 언젠가는 중흥을 일으킬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제로 그걸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어요. 대노사님의 가르침이 이 시대에 적합하고 남녀노소 선악기천을 막론하고 누구나 쉽게 깨달음의 대도에 들게 해놓으신 그런 교법이라는 게 언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구현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불가에서도 그렇게 오랫동안 그 화두선에 대해서 자기 우월성을 강조해 왔지만 거기도 그렇게 실효과를 못 보고 있다. 네, 그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보세요. 그래서 대종사께서는요, 수많은 선법을 가지고 시비할 때, 당신은 뭐냐면 그 수많은 선법에 대해서 아무 뭐 무지하게 있다가 그냥 내가 할 줄 아는 게 단전주에 서서 한 게 아니라, 그걸 다 점검하셨다니까요. 다 공부를 해요. 그래 가지고 단전주가 제일 그래도 선정상으로 위생상으로나 가장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단전주 선법을 채택하신 겁니다. 그 대동사님 대범선이라면 모든 생각을 우리의 모든 그 생각을 갖다가 하나에 집중해가지고 그 나머지를 다 없애버리는 이것을 갖다가 선법이라고 이제 나오잖아요. 대범선이라면 해가지고 모든 생각을 일경에 집중해서 모든 잡념을 없게 하고 뭐 이렇게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어디에 집중할 건가 하고 할 때 어디에 집중하고자 할 때 그 주처에 대한 설명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어디에 뭐, 여기 코끝에 집중한다. 인중에 집중한다. 여기 미간에 집중한다. 백회에 집중한다. 머릿속에 달을 상상해. 밝은 달, 보름달. 보름달을 상상하고 그 보름달 상상한 데다가 집중한다. 떨어져 바깥에 있는 어떤 점을 찍어놓고 집중한다. 하늘을 보면서 집중한다. 여러 가지, 몸 전체를 갖다 표면을 느끼면서 집중한다. 어떤 언어를 갖다 하나를 들어서 거기에 집중한다. 어떤 기쁨, 느낌을 갖다가 상상하면서 어떤 빛을 갖다가 막 만들어내고 상상하면서 집중한다. 소리에 집중한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동원이 되는데, 대종사님은 그 중에서 딱 이걸 선택해요. 단전에 집중해라. 그러니까는 뭐냐면, 어디를 집중해도 그 집중하는 그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집중하는 그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대상이 중요하면 이건 엄청나게 달라져야 돼, 결과물이. 예를 들면, 여기 집중하는 것과 단전에 집중하는 결과물이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야 돼. 그런데 아니야. 결과물은 똑같아. 다 정신 수양 공부예요. 양성하는 공부예요. 다만, 어떤 게 가장 합리적이고 잘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공부와 경험을 토대로 단전이 제일 나아라고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전은 절대가 아니고 선택이야. 그걸 절대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이 생각하는 절대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단전은.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이 얘기를 강조해서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단전이 절대라고 생각해. 그래서 단전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에 집중하고 단전으로 호흡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전으로 기회라고 얘기하니까 단전에서 기를 만들어가지고 뭘 돌려야 되고 또 그 기의 변화가 깨달음으로 사람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할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는 거야. 단전의 절대성을 부여하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단전은 절대적인 자리가 아니고 말뚝이야. 다만 좋은 말뚝이지. 나무 볼뚝보다 쇠말뚝이 낫고, 쇠말뚝은 녹으니까 무슨 저기 뭐죠, 알루미늄 말뚝이 낫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제일 좋은 티타늄 말뚝으로 박자. 이렇게 했다고 하면 소를 묶어놓는 방편으로서의 말뚝이지, 말뚝을 위한 선이 아니라니까? 근데 그 착각을 해요. 그 착각을 해. 그래가지고 삼천포로 흘러가 버려. 변호사님 선법이. 그러니까는 단전에 대해서는 의미 두지 마세요. 단전은 의미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불교정정 같은 데서 대종사님께 단전에 대해 설명할 때 제하, 배꼽 아랫배 단전이라는 말을 써요. 아랫배 단전. 그러니까 그냥 대종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아랫배를 단전이라고 하신 거예요. 무슨 세촌 마디 손가락으로 세 마디 아래, 세 마디 안쪽 이것은 그건 그냥 자기네들 생각이지. 대종사님 본문에 그게 어디 있어? 대종사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 아래 배꼽 아래 하복부, 음, 아랫배 단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상도 이하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단전에서 기운을 어떻게 하고 뭐 한다 이런 말 없어요. 일체 없어. 그런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순이란 것은 순이하게 좀 냅두고 잡다하게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는 거지. 잡다하게 좀. 자, 그래서 우리가 선의 방법에 있어서 단전주를 택한 것은 단전주가 필요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단전주의 필요라고 돼 있잖아. 단전주의 필요라고 돼 있어요. 제목이. 그러니까 단전주가 그래도 제일 괜찮아. 그래서 단전주를 택한 거다. 단전에다 의미부여를 하지 마라. 이게 지금 가장 삼류로 떨어지는 수행법 중에 하나가 단전에 의미부여하는 거예요. 단전에서 기가 돌든 안 돌든 이론상이 어디 사라지고 없어요? 단전에 기가 안 돌면 이론상 없고 단전에 기가 돌면 이론상이 생겨요? 갑자기? 그 이론상이 생멸하는 물건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대종사님은 자, 온전히 수양할 때는 수양하고 화두 연마는 적당한 기회에 한 번씩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화두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가에서는 전등록 같은 데는 1700공안이 들어있다 그래요. 양이 엄청 방대해 공안집이. 실제로 세보면 1700개는 안 된다, 뭐 1400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방대해. 어마어마하게 방대해. 그 화두 다 연마하라고 안 하시고 대종사님은 그냥 20개, 그냥 20개만 딱 정리를 해가지고 그냥 이거 20개만 하면 돼 하고 이제 정전에다 정리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화두는 화두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게 해주는 하나의 그냥 관문이에요. 그러니까 방법이라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100개, 1000개, 10,000개 있어봐야 그건 손가락이고 달을 보게만 하면은 손가락은 그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야. 근데 대종사께서 볼 때는 이 달을 가리키기 위한 손가락이 수백 개 있을 필요가 없다. 그냥 20개만 있으면 되지. 그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두 얘기하는데 화두라고 하는 것도 이게 화두 연마는 화두 얘기하는데 화두가 다른 게 아니야. 화두 할 때 그 화가
대화잖아요, 대화. 그리고 두는 뭐예요? 그냥 중국에서는 두라고 하는 것이 전미사랍니다, 전미사. 의미가 없어. 그냥 화두야. 그러니까 그냥 대화. 그러니까 선불교에서는 어떻게 사람들을 깨닫게 해줬느냐? 대화, 말을 통해서. 그걸 언하대오다 이렇게 표현해. 언하대오. 말 끝에 깨닫는다. 그게 화두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그냥 그 불가에서 그 내려오는 그 선사와 제자, 스승과 제자의 대화, 그 대화를 또는 뭐 깨달은 사람과 깨달은 사람 간의 그 대화를 놓고 연마하는 거야. 이게 뭔 뜻인가? 근데 그 뜻이 한 자리가 드러났네? 그러면 통과지. 화두가 무슨 거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갖다가 파악하고 분석하고 역사를 따지고 언어를 따지고 해가지고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화두 연마 아주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불법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뜰 앞에 잣나무야라고 얘기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뜰 앞에 잣나무야라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그것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 불법에 대한 개념을 막 정리하고, 응? 막 어디에서는 불법을 뭐라고 설명했고, 불법과 불교는 무엇이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막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또, 지금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고, 잣나무는 몇 년생이고, 잣나무에서는 잣이 열리는데 잣은 어떤 의미가 있고, 어? 송진이 나오는데 송진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깨달음하고 아무 관계없는 짓이에요. 아무 관계없는 짓. 뜰 앞에 잣나무니라 잣나무를 딱 보는 순간, 보는 자리가 드러났으면 그만이에요. 끝! 그게 잣나무든, 그게 돌멩이든, 그게 닭 울음소리든, 바위덩어리든 아무 의미 없다고, 아무 상관없다고.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종사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대종사께서는 화두에 대해서 큰 의미 두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 날 때, 불교에서는 화두가 전부거든. 화두를 놓치면 끝나는 거예요. 화두를 못 잡아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 간호선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냐면 화두가 안 들린다. 어떻게 화두를 드냐? 이게 제일 고민이야. 왜냐면 화두 들면 깨친다고 하는데 화두를 못 들겠다는 거지. 대종사님은 그런 방법을 주장을 안 하셔. 그래서 적당한 기회에 가끔 한 번씩 하라. 의두 깨치는 방법이 침울한 생각으로 오래오래 생각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만 잡념을 동원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아는 명랑한 기운으로 기틀을 따라 연마하는 것이 그 힘이 도리어 더 우월한 까닭이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생각으로 깨칠 수 없다. 생각이 맑고 청정해지면 그 모든 화두가 다 이 한 자리로 돌아온다. 그 수많은 화두의 손가락질이 결국은 명랑하고 청정한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상자리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불교에 대해서 가나선을 비판을 하는 분들은 무게 사선에 빠진다고 하지만 대종사께서는 그걸 그렇게 보지 않으시고 당신네들이 가는 그런 화두는 그렇게 그냥 오래 붙들고 있는다고 무조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명랑한 기틀에 한 번씩 연마해 보면 그냥 뚫리는 문제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별거 아니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다만 도전을 받았겠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그 당대에 우리의 선법에 도전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류가 가나선이니까. 그 대종사님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원불교는 묵조선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요. 묵조선에 가깝다. 근데 묵조선이라고 하는 게 단전을 집중하는 선법은 아니거든. 방법론적인 차이가 있어요. 근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그럼 묵조선은 다른 경지를 말하는 거냐? 아니야. 방법론적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묵조선도 결국은 적적성성한 자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선을 통해서 그럼 얻은 깨달음은 그럼 다른 거냐? 아니, 가나선을 통과하면은 거기도 결국 적적성성한 자성불 자리 아는 거예요. 방법적 차이만 있지 경지는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무슨 간화선을 통해서 깨달은 경지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필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행품 14장의 말씀은 정리해서 말하자면 수많은 각종 각파의 그 수행 방법론이 존재하고 선법이 존재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뭐 이렇게 수많은 이야기들이 번번하지만 나는 그거 다 내려놓고 나는 단전주선법 택했고 내가 단전주선법을 택해가지고 저쪽에 뭐 지혜가 개발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슨 화두선에서 뭐 일어나는 경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당신네들은 그걸 뭐 못 챙긴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아. 우리는 수양할 시간에 수양하고 화두 연마도 한 번씩 하라고 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전체적인 맥락이. 이렇게 짧게 정리가 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그 뒷얘기를 살펴보면, 기존에 있었던 그 깨달음, 불법에 도전을 받았구나. 아니면은 제자들이 기존에 이제 가지고 있었던 불교에서 추구했던 그런 선법을 가지고 대종사께 그 꽤나 많은 질문들을 던지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종사는 이제 그거에 합당한 그 나름의 방식의 설명을 또 하신 거라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걸로 들어가든 나오면 다 한 자리다. 대종사께서는 철저하게 그런 입장으로 어, 수행법을 바라보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합시다. 다 동의가 되는 말이고, 초입자, 이제 뭐 이제 10대 초반의 사람들이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그 오는 잠을 참고 앉아서 자선하는 거 보통 일 아닌데, 우리는 또 그 동교의 틀을 또 막 벗어나서 살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제 하기는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일단 힘들기 때문에 그 아침에 자선을 막 오래 시키는 것은 안 그러면 이제 자는 것이 버릇이 되니까 앉으면 자는 게 버릇이 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것도 벗어나기 어려우니까 처음부터 좀 몸 푸는 걸 조금 많이 하고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방법도 좀 동원하고 이제 소리를 갖다가 계속해서 이게 중간 자선 시간이지만 중간중간에 소리를 갖다 계속 일정한 시간에 한 번씩 줘가지고 계속 또 흩어져 있으면 또 계속 순간순간 또 챙길 수 있게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또 그것이 이제 그래서 단계별로 그것도 이제 무슨 뭐 1, 2, 3, 4학년을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어 이쪽에서는 이 단계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하고 학년을 초월해서 저쪽에서 하고 싶은 사람은 저쪽에서 하고 또 아주 잘 되는 애들은 자기네들끼리 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학년을 초월해서 구분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모르겠어. 방법은 다양한 게 좋다고 생각은 해. 그러나 어떤 방법을 쓰든 본질은 드러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뭐 저기 보통 묵조선이 이제 일본 조동종이 묵조선이 대표인데 지금 미국 같은 데에서 저기 뭐야, 굉장히 조동종이 오래전부터 들어가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 선불교 그러면 조동종인 것 같더라고요. 지금 사람들한테 인식이. 그러면 이제 조동종에서 소위경전으로 삼고 있는 게 내가 알기로는 종영록인데, 종영록도 화두집이거든. 그러니까는 뭐냐면 말이 달라지, 화두의 말만 달라서 그렇지, 결국 그 모든 화두들도 결과적으로 간화선 한다는 사람들이 벽암록을 이뤘다. 그럼 벽암록에서 얘기하는 거랑 종영록에서 얘기하는 거랑 뭐가 그렇게 달라서?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묵조라고 하는 것은 묵묵히 반조하는데 묵묵히 어디를 반조하느냐 화두 깨친 자리를 관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묵조는 양성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양성적 의미가. 그렇기 때문에 간화는 뭐냐면 화두를 깨치기 위한 과정이 간화지 간화하고 나면은 다 묵조해야 돼. 그리고 간화라고 하지만 그 화두가 예를 들면 무자 하나를 통과하면 된다고 하는데 무자를 통과하고 나면은 뭐가 남는데
무, 아무 번뇌 없는 자리 하나 남아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 그러면 그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는 어떻게 유지할 거냐? 이게 관화선 그 다음 단계거든. 그 사람들도 거기를 안 놓쳐야 돼. 무자 화두 거기. 무자 화두가 가리키는 그 자리지. 무자 말이 아니거든. 무자 화두 가리는 그 자리를 죽을 힘을 다해 지켜라. 이게 모문관에 나오는 얘기예요. 죽을 힘을 다해 그 자리를 지켜라. 지켜내라. 그렇게 되면 이렇게 설명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묵조선하고 뭐가 달라? 근데 묵조선은 무슨 그 묵조선을 주장하는 도동종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걸어가고 움직이면서 안 하고 앉아서만 해. 앉아서만. 다 앉아서만.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은 동의는 하지 않지만 결국 묵조선에서 추구하는 경지나 묵조선에서 추구하는 경지나 간화선에서 추구하는 경지나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저기 좌선법에서 무시선법에서 추구하고 좌선법에서 추구하는 경지는 똑같은 경지지. 우리가 결국 마음자리 하나 깨치는데 불생불멸한 게 경지가 다르면 말이 안 되지. 그 불생불멸한 거 아닌 거 깨쳤으면 그것은 깨달음 아니니까 그것은 거론할 여지도 없는 거고. 묵조선에서도 묵조선에서도 불생불멸, 가나도 불생불멸, 원불교도 불생불멸인데 뭐가 다르겠어, 그게. 그러니까는 그게 융통보지 못하는 게 대동사가 볼 때는 더 웃기는 일이요. 그게. 그리고 깨닫고 보면 그건 불교의 것이 아니야, 이미. 깨닫기 전에는 방법은 불교의 거고 설명하는 방식은 언어는 불교의 걸지 모르지만 체험상에서 깨달은 경지가 어떻게 그게 불교 거요. 불교 거 아니지. 모든 사람들의 것이지. 그 깨닫고 났으니까 기독교인들도 다 그 자리 가지고 있고 힌두교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고 저기 어 이슬람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는 깨달음을 놓고 내 거다 네 거다 얘기하는 거 이게 진짜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야. 그러니까는 대종사처럼 특정한 어디 특정한 깨달음의 전통, 뭐 불교 전통이든 어디 전통이든 거기에 전통에 기대서 깨달지 않은 성자가 대종사이기 때문에 대종사의 그 깨달음이 보편성을 가진 겁니다. 그 문화에서 깨달은 사람은 그 깨달음이 자기 건 줄 알아요. 답답하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는 선언적으로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한 거지. 그건 특정한 종교의 것이 아니야. 모든 성자들이 공통의 것이야. 그리고 성자들에게만 공통의 것이 아니고 모든 중생들의 공통의 것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원불교의 깨달음은 원불교 게 아니에요. 인류의 것이지. 우리는 그런 태도로 접근해야 이론상을 가지고 종교의 울도 넘어서고 사상의 울도 넘어서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원불교가 또 원불교 전통을 또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국집하면 그러면 그게 또 원불교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원불교는 이미 그걸로 인해서 발생되는 수많은 갈등 문제를 깨달음의 경지로 하나로 통합하자고 하는 그런 내포가 있는 종교인데 또 원불교 거를 고집해가지고 다른 거하고 선을 그어버리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과거 구불교가 과거 종교들이 했던 방식으로 또 흘러가게 된다고. 근데 하물며 원불교를 불교다라고 규정해버리면 그럼 더 코미디가 되는 거야, 이제. 나는 거대한 종교를 작은 종교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원불교를 자꾸 특정한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건. 원래 새로운 미래 종교인데, 이런 모습이 새로운 미래의 모습이, 영성의 모습인데, 과거가 된 생각으로, 과거로 퇴보시키는 일이다. 원불교를 불교로 만드는 건. 난 그렇게 보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방법론은 갖다 쓰면 돼. 어떤 방법을 쓰든 마음자리 알면 되는 거지. 방법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 대종사님은 그 복락 얘기할 때도 진리적 복락하고 사실적 복락 두 개 얘기할 때 사람들이 그 진리적 복락을 마음 자리가 그 자체가 진리적 복락인지를 잘 해석을 못 한다니까. 진리적 복락 그러면 어디 하늘에서 내려주는 건 줄 알아. 사실적 복락은 내가 이 사람한테 뭔가 불공을 해가지고 받는 거고 진리적 복락은 내가 막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뭔가 내려준다고 생각하거든.
에휴, 그래요.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라도 열심히 공부하고, 앞에서 선도적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서, 이제 각성한 사람들이 함께 하고, 이제 그런 길을 찾아봐야 될 텐데, 일단 억지로는 안 될 거고,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옆에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도, 나도 깨달아야 될지,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할 정도로 우리가 그, 뭐랄까,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원하는데 우리가 줄 수 없다. 이게 물론 이것도 있겠지만은, 깨달음을 원하질 않아. 그냥 그걸 바라질 않아. 추가하고 제가하고 바라질 않아. 그냥 하나의 삶의 일부분이 된 거지.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는 삶의 일부분.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딱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어떤 그 교도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아니, 중은 중꿈만 꾸면 되지. 그러니까 원불교 교무가 성불대중 재생을 생각하고 살면 되는데, 오히려 그거에 관심이 없는 거야. 오히려. 그냥 오만 잡다한 거에만 관심이 많은 거지. 그게 뭘 이룰 수 있을까? 그러니까, 중이 중꿈만 꾸고 살면 돼. 그거 부족한 것도 아니고, 어? 창피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중이 중꿈만 꾸고 살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자기 삶도 떳떳하고, 근데 오만 잡다한 생각 속에서 길을 못 잡고, 진짜 해야 될 것들은 항상 밀어놔. 지금 당장 눈앞에 떨어진 일 때문에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항상 2순위, 3순위야. 그러니 거기에 무슨 도를 깨치고 뭐 하겠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용맹정진한다, 그냥 목숨 걸고 수행한다 해도 덤벼도 되고, 돼도 안 되고, 뭐 그러는 판인데, 공부길 환히 열어줘가지고 수월하게 갈 수 있게 지금 세상도 좋아져서 유튜브에 막 영상도 막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해도 막상 구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그런 시대가 됐다니까. 도가 없는 게 아니라 구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됐다니까.